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성소와 하늘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여기 마지막 때는 제가 말했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또 언제라 그랬죠? 재림 때까지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1장 첫 번째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 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해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고 하는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제 다 알아들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바르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히브리서도 성경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새 것과 옛 것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옛 언약이 무엇이며 새 언약이 무엇인가, 또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첫째 것과 둘째 것에 관한 이야기를,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근데 그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 대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그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에다가 성막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 모형과 그 성막의 원형인 그런 하늘의 지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사람에게서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아론의 반차 레위지파에서 나온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상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감이 오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옛 언약의 제사가 얼마나 불완전했던 것인가,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제사의 이 완전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9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물론 먼저 번 계약에도 예배 규칙이 있었고 또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인간이 마련한 장소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다시 우리 성경으로 볼까요? 첫 언약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첫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인데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지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성소는 손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아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언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반드시 피가 있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안 되는데 19절에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이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안 됐다. 21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이 첫 언약의 바로 흠이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잘 가슴에 새기시고 또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걸 기억하세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세상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세상 성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다음에 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이 지금 세상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세상 성소의 약점이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랬잖아요.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장문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에 따라 드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세상에 성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되는데 그 피로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지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0절에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히브리서 7장 19절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성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를 하늘의 성소 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자,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을 늘 뽑아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백성들의 죄를 또 본인의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또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몸소 드리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성소와 하늘 성소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이 뽑아서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린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예물이 돼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그런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율법 후에 온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속한 사람, 또 세상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하늘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거죠. 아멘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런 제사와 예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세상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죠. 자, 11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성소는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쉽게 히브리서 9장 23절을 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드는 세상 성소는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한다 이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것이 짐승의 피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체상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 용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그리고 사람의 죄를 덮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선 이제 바로 좀 더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참 중요해요. 이 14절에 이어서 이제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어. 우리 속사람까지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의 피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아멘. 이러므로 바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는 첫 언약 때 보면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분은 감동이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자, 히브리서 거기 봅니다.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세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벌거숭이처럼 다 서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자, 예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다 벌받고 승하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의 피로 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먼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위해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벌거숭이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먼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바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러한 대제사장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7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이런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다. 아멘.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다. 우리가 그분이 하늘의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먼저 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아니 화요일날 꿈을 꿨는데 너 암이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서 암이라고 진단 받았는데 꿈이지만 기분 나쁘더라고. 찝찝했는데 말이죠. 내게 진짜 언젠가는 뭐 의사가 암이라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찾아올 텐데,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28절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시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은 그 피는,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자,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얼마큼 울었냐면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도 이렇게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울질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주 강팍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다. 여기 너무 내가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랬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눈이 떠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많이 우는 것은 에베소 1장보다 우는데 18절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 18에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같이 봐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수 없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 욕심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제발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 이제는 벗어나요. 아멘이에요. 이제는 벗어나고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을 살게 하시려고 천지창조 이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봐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는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아야 될 그런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 때문에, 육체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마음의 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의 받아야 될 하늘의 위대한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